자, 시간 더 기독교 강의하죠. 28페이지 율법의 기능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불의한 존재임을 알려준 다음 심판의 형벌을 가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다. 공연히 법 만드는 거 아니지 않냐. 뭔가 제재하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에도 그런데 이 율법을 정죄의 기능으로만 보면 안 되고 율법에도 사죄의 기능이 있어 언약 백성이 살게 하시지만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아가는 인간의 속성으로는 율법은 무거운 멍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니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누구를 말해주냐 하면 예수를 말해주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율법을 다 해결하는 거지. 내가 다 이뤘다. 율법의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명령하면 그게 우리는 다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 자체를 해석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수행자는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서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자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시는 분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로서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결국은 수행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네.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의 수납자가 되고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생명의 멸관이다 이거예요. 축복이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꾀지지한 우리 심장 가지고 어떻게 거룩해지지도 않는데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이익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가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성령의 소유로 살아가게 만들어가지고 점점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피곤하게 살더라도 내 원대로 다 안 된다고, 육신의 원대로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이을 자가 되어졌잖아요 이미. 그 신령한 복은 이미 받았다, 받아버렸다.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미 복은 다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보이는 것에 여기서 저 사람보다 목회를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요런 그 어떤 욕심 이런 거 버리고 그냥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오늘의 이 삶을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기쁨이 넘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런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주어지는데 이 생각 못하고 우선 보이는 저 교회는 커지는데 2년 만에 3년 만에 막 져버리는데 나는 뭔가 그럼 코가 슬쩍 빠진다. 그러지 말고 근원을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걸 그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이는 거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궁극적으로 뭐예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이미 받았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더 가진 자가 있고 덜 가진 자가 있죠.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 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는 터전 주셨다 그러면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다.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작년보다 금년에 이만큼 더 커져야 되는데 왜 이만큼 커져야 돼? 이런 외형을 보고 살지 말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야 돼. 그죠?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이러면 목회해도 얼굴이 누렇게 뜰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 나를 이 일에 안 쓰시고 썩어질 일에 하나님이 쓰게 저 세상 사람들 마냥 썩어질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나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에서 뭐예요? 면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주님이 나를 그 죄악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감사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뭐 보이는 것에 더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힘이 주어집니다. 감사할 적에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불만과 짜증 속에는 에너지가 발산 안 된다. 그건 분열되는 거다. 힘이 무도해지지 않는다. 이게 원리 아닙니까? 우리 세상의 원리 아니에요. 원리 자체가. 불평하는 데는 그 단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가 다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우리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듣게 해주신 게 이게 정말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다.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바로 그게 성장인데 막 육신의 소용아 가득 찬 사람들의 숫자가 100명이 됐다 500명이 됐다 그게 교회 성장하는 건 아니다. 신령한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분들이 모여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 노년에 갈 데가 없는데 자식 많은 분이 갈 데가 없어서 전전해.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한 자식이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내가 모셔야지. 이러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내 생활의 성공은 뭐예요? 내게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없으면 그건 성공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네? 숫자적으로는 성공하고 물질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많은 물질을 얻었는데 기쁨이 없으면 그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 성공 뭐요? 그 기쁘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공의 핵심인 기쁨 자체가 없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저 물질밖에 모르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고 물질만 있으면 그게 수전노 아니냐. 사람이 귀중함을 모르고 물질의 귀중함만 깨닫는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의 폭을 얼마만큼 넓히느냐. 그 생각이 바뀌면 마음도 넓어지죠. 그러면서 마음에 감격이 주어진다. 이런 훈련이 어디서 주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주어진단 말이야. 자꾸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말씀이 불성이보다도 더 달게 되고 그리고 내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하니까 하는 일마다 모든 게 다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일, 즐거워서 하는 일, 그죠? 즐거워서 할 때에 성과가 더 나타난다. 왜? 지겹질 않으니까. 야, 이 일하는 거 되게 지겹다. 이 직장 생활하는 거 되게 지겹다. 이러면 그게 발전이 안 된다. 그리고 발전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무슨 기쁨을 성취하냐.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런 분들의 얼굴, 그런 분들의 심령, 이게 아름다워다.
그래서 율법의 시효는 뭐냐? 칼빈은 율법을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나누고 의식법에 대하여는 의식법의 효과인 속죄는 영속적이지만 제도적인 사용은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도덕법은 더 강화되어 성도 생활의 규범이며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칼빈이 주장한 거다. 율법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 십계명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없어진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무슨 관계예요? 규범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너와 나의 사랑은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서 그 하나님, 내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에게 주어질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규범 속에 나를 자꾸 양심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이렇게 만드는 이 자체가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칼빈은 엄청난 잘못된 주장에 빠져가지고 칼빈 이후에 모든 장로교, 기독교가 지금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교회가 전부 문 닫는 역사가 주어졌다. 진리가 확실하게 서가지고 우리의 성도의 생활의 규범이 무엇인가,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도덕법을 갖다가 십계명, 율법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쪽으로 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신앙인들의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기독교는 자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넘치면, 감사가 넘치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 이거는 곧 나를 뭐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다.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모든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어요.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강의를 잘 들어봐요. 진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지. 모세를 붙잡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대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내가 자세한 건 몰라도 어떻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시대의 법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율법이 명하는 거 그거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너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본받아. 우리의 생활은 누굴 본받는 생활? 예수를 본받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가르치면서도 어떤 때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생활의 성도 생활의 도덕법이요 규범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스스로 뭐예요? 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세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율법을 총체적으로 이루었다는 말씀인 것이며 성도의 영적 생활이 율법의 규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진리를 깨닫게 하여 인도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므로 율법의 시효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마침이 됐다. 그 다 맞춰진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게 만들어주신다. 이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무리 자신이 성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래도 그 속에 있는 악과 선이 내 속에서 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착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주님 뜻대로 다 살려고 그러죠.
그래도 어떤 때는 분노할 때가 있고 혈기 낼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때마다 뭐예요? 이 병신아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면 그냥 그 울타리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 얽매인 데서 다 벗어나버리고 그냥 기쁘니까 그냥 형제사랑이 주어지고 기쁘니까 그냥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내가 이 주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힘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니까 또 뭐예요?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규범 안에 있을 때에는 정죄함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허다한 허물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 영생의 길로 가로막히라게.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를 더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영을 우리의 속신령을 날로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형상 이루 신의 성품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 형상 이루어 나가게 하면서 어디로 해야 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있게 해서 영생에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전이 축구 경기 봤죠? 전반전이 끝나고 지금 어디 후반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후반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보면 이제 전반전 끝났어요. 율법시대 이미 다 끝났고 복음시대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전에는 무슨 계명? 옛 계명 율법에 의해서 너희가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이 새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왜? 이 계명을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누가?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다. 근데 율법은 뭐예요? 전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복음은 누가 지키게? 새 계명은 성령이 지키게 해주신다 이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볍고 쉽잖아요. 아멘. 자, 나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 중에 뽑아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저 조목조목 생각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좀 조목조목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목사님이 하면 그냥 복이 다 오는 줄 알고 그냥 한 번에 보따리째 받으려고 이렇게 얼마나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신사적이었다 그런 말을 해요. 베레아 성도가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사도 바울이 저들은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가지고 성경에 과연 그런가 그 설교 말씀이 성경에 진짜 맞는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맞으면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신앙 아니에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듣는 걸로 끝나버려. 그냥. 그러니까 주일날은 거룩하게 사는데 평일날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자기 경험과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게. 삶 전체가 내 인생의 삶 전체가 하나님 뜻,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생활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더 많이 살아야 되는 이게 자체가 뭐예요? 습관이 안 됐다. 이런 생활 자체가 기독교의 삶, 그리스도의 삶에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내 생활 전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안타까웠죠. 저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도 뭐 100% 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바른 무슨 생각이 바르면 그 다음에 이제 행동도 바르게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알아야 되죠. 아는 게 힘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 재력이 더 좋게 보인다. 그게 진짜 정말 아름답게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 모든 것이 다 헤아릴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영광으로 덧입혀서 쓸모없는 종항목 같은 나를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고 섭리다.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감사 안 하고 사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 생활의 기준이 뭔가? 율법이냐? 율법은 뭐 인간의 의지가 중심이죠. 뭔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율법이에요. 의지 자체가 인본주의,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칼빈은 도덕법, 율례를 사회법, 규례를 종교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규례와 법도 양 잡는 거는 그건 다 폐해졌다. 그죠? 그런데 요 십계명 그리고 사회법, 요 율례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걸 안 지키면 정죄받는다. 이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얽매이게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업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니까 육체를 더 이상 죄로 물들지 않게 빠지지 않게 만들었다가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다 죄 가운데 가두어뒀다. 교수님, 근데 지금도 구약처럼 한목제 올려라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고. 한목제를 올리랴. 그건 정신이 지금 나간 사람이에요. 나간 사람. 그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성막에는 다시 만들어 놓고 양 잡아서 가서 제사 드리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그거가 그냥 날마다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 그죠? 사목제를 누가 맨날 드려? 인간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건 살 수가 근데 없죠. 성막론을 계속하는 거는 그 안에서 우리 심령을 비춰보는 거 하는 거죠. 강구로 목사님 계속 성막론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잘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거 하는 분들은 계속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까요? 제일 잘 자는데 내가 뭐 말씀을 그거 가지고서. 근데 그걸 통해서 심령을 발견한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율법은 하나님 섬기는 법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려운가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이걸 깨닫게 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지. 성막론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 관계를 잘 깨달으면 굳이 그 교육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하나의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교수님 말씀이 난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여기 가고 저기 가도. 아니 그림자를 왜 쫓아서 그냥 그걸 배우려고 이래. 예수를 배워야지. 정경이 예수 배우라고 그랬지 율법 배우라고 안 그랬잖아. 강사 목사님 실컷 불러다노. 그건 한목제를 올라와요. 그건 번제 그 구약은 율법으로 다 지나고서. 자, 그래서 율법의 명예에서 벗어나게 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근데 율법은 인간 의지가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뭐예요? 허다한 죄를 다 사함받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면 우리는 점점 죄인 되는 거고 복음 앞에서는 의인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니까.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시게 하리라. 예. 근데 왜 자꾸 저쪽으로 가? 저쪽에 가면 매 맞는 거란 말이야. 저기는 복군 남편이야. 복군 남편. 좋은 남편한테 가야지. 좋은 신랑한테 가야지. 왜 복군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말이야 뭘 어떻게 해라. 그거는 자기가 다 이권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구약을 해야 두려움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무조건 화목제 드리고 그건 두려움에서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면은 순종을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건 하나의 바리새인 같은 그 자기 이권에 매여서 그런 거지. 진짜 뭐예요? 형제의 짐을 져주는 게 장로가 되면 30인에 한 명이 장로가 될 수 있잖아요. 장로계복에. 그러면 30명을 잘 양떼를 치라는 얘기요. 돌아보라는 얘기지. 그게 내가 장로다 하고 목에 힘주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뭐 그게 명예로 생각. 장로가 무슨 명예예요? 장로가 되면 뭐 가문의 영광이다 이러는데 더 섬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이러니까 그 대신 뭐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 상급을 받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죄함을 받지 않고 허다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뭐래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중생한 이성이 되는 거다. 그죠? 거듭난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중생한 이성이 되어져야만이 다시 거듭나야만이 이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인간 의지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되어져야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도하면 주님 뜻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무 정확하잖아요. 뭐 변명할 수 있어요? 변론할 수 있어요? 뭐 항변을 한번 해봐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 난 절로 자꾸 가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냐. 항의를 좀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점점 살아가면서 뭐예요? 신의 성품이 이르게 된다. 네? 나라는 것이 자꾸 벗어버리고 나라는 이 틀을 벗어나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육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다. 당신 백성 삼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뭐냐? 야, 너 한번 와서 일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드신다. 그래서 저는 늘 자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게 70, 80평생 나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다. 하나님 목회하시는 것도 나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내게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영생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봄을 통해서 우리가 항시 성경은 여기까지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뭐가 넘쳐요? 소망이 넘친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제 강의 들으면서 목사님은 결론은 다 이쪽으로 향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아니 현실로 향할 수는 없잖아. 현실의 소망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세의 소망, 이 소망으로 하나님이 이 작품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를 이렇게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 신의 성품이 자꾸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저분의 뜻이 무엇인가? 저분은 나를 향해서 뭘 하시려고 그런가? 이 땅에 어떻게 이 지상나라를 다 요한계시록 불러 살아버린다 그랬잖아요. 다 살려버리고 당신은 어떻게 어떤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가? 아담을 피조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육을 창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영을 재창조해가지고 영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 형상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만들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가 아닌 이제 천국에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되도록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인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 닮아버리니까 완전한 창조가 그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이게 보이면 그저 이 땅에서 좀 피곤한 일이 주어지고 좀 안 되는 일이 주어져도 좌절하지 않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언제? 여기 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중생한 이성이 되고 주님 뜻대로 신의 성품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법으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소망하죠. 바라죠. 이러다가 육신이 약하니까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이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 아멘. 이거는 불변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근데 이제 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성도라고 하면 이렇게 그런 행위로 자꾸 해석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선이라는 걸 윤리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기쁨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이 땅에서 선한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절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게 다 관통이 되죠. 의미와 모든 게 관통이 돼요. 이러면 우리의 생각이 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분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저분의 선하신 뜻이 바로 그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의 의미는 근데 내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1억 주시면 내가 1000만원 연봉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 이게 언약 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그래서 기도는 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저 소원하고 그 주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지도록 나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역장으로 삼아주신 거 이거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24시간. 그렇죠?
내 영혼 자체가 기도하는 생활이 늘 주어져야 된다. 왜? 이 고통 많은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져야 내가 뭐예요? 고통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바른 율법관 정립이 뭐냐면, 칼빈은 율법의 목적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 절망케 함으로 의인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 이 율법 자체를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정리된 거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율법의 용도가 뭐냐? 저주받을 존재임을 실감케 합니다. 내 죄가 자꾸 드러날수록 내가 죄인됨을 실감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칼빈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고 복종할 규범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정죄와 사죄의 기능이죠, 율법은.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해서 죄를 깨닫게, 그리고 죄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택자에게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율법 자체가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은혜의 방편이고, 불택자에게는 뭐예요? 멸망의 빙거가 된다. 율법 자체가 저들에게 멸망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현황을 보면 의식법은 폐기됐다. 도덕법 자체는 존립하며 다만 저주가 폐기된 것 뿐이다. 그리고 도덕적 규범으로 견고하게 율법을 더 지켜나가야 된다. 칼빈은 이제 여기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새 계명,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아직도 율법적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성막을 자꾸 가르치지 말고 뭘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가? 예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더 가르치는 게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못하면, 지도자가 생각을 잘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우매한 백성을 만드는 거다. 이게. 구약하고 구약에도 그거 같았잖아요. 그럼 또 신약 쪽에다가 또 그게 또 비슷한 게 또 있잖아요. 그럼 또 그쪽에다가 또 해서 예배 시간마다 그냥 거의 그런 거로 따져도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매듭이 안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럼 쉐마를 자꾸 가르치는 것도 이상한 거네. 예? 쉐마를 자꾸 가르치는 것도 이상하지. 피에 대한 그 복음 이런 것만 구약하고 그냥 신약하고 그냥 짬뽕 시켜갖고 그냥 그런 것만 하고 한 13년째로 그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마스 제일 잘하는데 뭐 크게 했는데도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전체적인 걸 이렇게 조명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데 가서 가르치셔야 되는데. 자, 은혜를 율법의 현황이 뭐냐 하면 이걸 더 율법을 굳게 이걸 지켜나가고, 예? 견고하게 율법은 도덕적 규범이니까 더 성도들이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 견고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더욱 견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자꾸 새로워지는 이런 복음신앙을 자꾸 가져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견고하게 한다 그러면 율법을 자꾸 세울수록 어때요? 내가 더 죄인 되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야 사함을 받는데 그 양을 목을 자르고 뭐 배를 가려고 그 껍데기 깔 때 그런 거면 뭐 내장 뺄 때 그런 거면 설명을 해가면서 저것이 그런 거. 근데 그 율법이 레위기서 보면 엄청나게 정말 너무 세밀해. 그죠? 예. 아주 지루할 정도로 레위기서 잘 안 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정도로 치밀하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때요? 내가 지켜서 왜? 율법을 지켜서 고통 속에서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구약의 율법에 보면 우리가 정말 지킨다는 것이 엄청나게 그 성막생활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다.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생활을 너희 집 머슴생활을 해본 사람이래야 진짜 이제 집 한 칸 장만해서 내가 독립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그게 감격이 주어지는가. 월세방 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집을 소유하고 산다는 게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섬기는 법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깨달아야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건데 진짜 깨달기 전체는 보질 못하고 그걸 그냥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 뭔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로 뭐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섬기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 땅의 풍요한 모든 것을 맛을 보니까 세상 맛을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건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섬겨? 우상을 더 섬겨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태가 그렇게 어려운 거를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게 어려운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 거. 이게 인간으로 하나님 찬양한다는 게 그렇게 철저해야 되고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꿰뚫어 봐야 되는데 전체는 보지는 못하고 그냥 숫자는 무상하게 그 등록 숫자는 많은데요. 근데 여기 그 상황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많아야 또 좋지. 근데 일단은 뭐예요? 기본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진리가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진짜 파워가 주어진다. 영적인 말씀을 다뤄서 지금 제가 하시는 것들을 검명해 보면 다들 도망가기 때문에 안 되네.